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듣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춰라.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 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는 입 맞춤이라. 그분에게 나는 입 맞추고 시작한다. 자꾸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입을 맞춰야 되느냐면 나는 이방 나라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늘 꾸민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살아야 될 것인가? 원죄를 안고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의 깊이와 넓이가 다 달라져요. 이걸 새벽에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잘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정권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내리니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원죄를 지니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답답한 내 속사람, 이 원죄,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내 몸에 있는 사망을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입 맞추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새벽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일어나는 그 자체에서부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업이 되고요. 그분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사망의 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의 결론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늘 죄를 짓고 반복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마음이 넓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좁아져요. 왜 그러냐? 새벽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질 못해서 그래요. 반드시 깨야 돼요. 호두를 깨야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진리는 나를 깨부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데 나를 안 깨부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와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 비몽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깨부수는 훈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피부로 느껴질 수 있어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깨부수는 길밖에 없어요. 새벽에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불신앙이 찾아들어와요. 근데 새벽에 영혼을 깨우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좋아해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새벽에 영혼을 깨우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사탄과 귀신들과 늘 생각만 있을 뿐이고 다양한 많은 일들은 있는데 실제로 응답은 없어요. 절대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예수와 함께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인생의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적용하는 이 훈련이 적어요.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면서 성전을 향하여 오고 성전에 앉아있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치고 잠을 자도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신 어둠의 그림자가 이미 가라지들을 쫙 뿌려놔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멈추면 보호를 못 받아요. 그만큼 흑암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면 상태가 어려서 큰 상처 같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부터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깊은 상처들이 사라지고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를 깨울 수가 없고 기도로 나를 깨울 수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못 벗어나요. 영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권세로 나를 깨트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삶에서 완전 짓눌려져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망 상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렸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풍습을 쫓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탁 잡히는 거예요. 이 놈은 아주 조그마한 빈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진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담은 이걸 못해서 당한 거예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이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걸 알고 새벽부터 깨우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첫 새벽 미명에 시작돼요. 이 새벽에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지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굉장히 세상에서 멋있어지고 당당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원죄로 인하여 내 몸에 자꾸 다른 것들이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뭐냐? 공허한 거예요. 공허함이 딱 짓눌리면 삶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과 평안이 없으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진노 아래서 알 수 없는 육신적 실패가 오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성품이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계속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고들과 문제들이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냉철하게 시작하세요. 새벽에 나의 영혼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실패가 사라져요. 100% 사라져요. 육신적인 이 문제가 여러분도 못 느낄 만큼 여러 가지로 응답이 와 있어요. 반드시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비밀이에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그거예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연속적으로 일평생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왜 일평생 남의 집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을까? 선택은 받고 구원은 받았으나 지옥 배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영혼을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던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다 바뀌어요.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요. 제가 예수사랑교회 개척한 동기가 그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대물림에서는 안 된다. 이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 가문의 저주. 왜 이 저주에서 우리는 못 벗어날까? 자녀가 왜 나와 똑같은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깊이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이미 자녀가 우상화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화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먼저 포기하고 새벽에 영혼부터 깨우세요. 비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신다. 이걸 자녀들이 마음에 담아야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심어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준 거예요.
유일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세 가지의 직분의 비밀을 담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결과가 와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너를 치료해보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고 기적도 행해봐 이거예요. 완악해져요. 하나님을 믿어도. 시돈 땅 사레벳 과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고 이방 여자가 응답받았다 그랬더니 돌아버리는 거야. 같은 유대인들이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다. 군대 장관이 적의 엘리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종의 적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 조그마한 식모 여자에게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림자만 설명했을 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말을 들으면 그걸 담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순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 힘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고 밀으려고 하고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지나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느끼면서 언제나 입맞추면서 항상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그 그리스도를 실천해봐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 실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느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여 주여 이러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몸속에서 느끼라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 몸속에서 느끼니까 최고의 지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과거를 전부 다 뒤로 하고 이루었던 것들도 다 응답들도 잃어버려 그냥. 앞으로 응답이 더 많으니까 새롭게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루었담도 하지 얻었담 간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이 새벽에 바울이 자기를 깨트리는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안 깨트리면 신앙생활은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자기의 영혼을 깨부수지 않으니까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새벽에 영혼을 깨트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작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라. 예수와 입맞춤에 따라 절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입을 맞추는 사람은 내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예수와 입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 아버지 성부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예수와 입 맞추는 사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진노에서 피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성령을 느끼야 예수와 입을 맞춘다. 내 안에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런 사람은 예수와 입 맞춘다. 왜? 십자가니까. 나의 구속이니까. 나의 사랑이니까.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되시니까. 그분을 오늘부터 신랑으로 느껴봐요. 아멘? 그러면 겁날 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심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입 맞출 것이냐? 입 맞추라는 데 있어서 너는 대항하지 말고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떨며 그를 즐거워하며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질그릇이라 부서진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좀 두려움이 있어야 입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아이들한테 엄마가 훈련시키잖아요. 아빠에게 오늘 회사 끝나고 들어오면 아빠 사랑해 하고 입 맞춰주렴. 이러면 아빠와 자녀 사이가 조금도 어색한 관계가 없어져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입 맞추는 관계면 전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라. 언제나 입 맞추는 자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해해라. 왜? 그분의 절대적인 생명이 너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화해하라. 그리고 경배하라.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분이 나고 있는데 막 성질이 나고 막 온갖 이상한 떼거지가 있는데 사랑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상하다 이 말이지.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 맞춰라. 패장이 승장의 발에 입 맞추듯 해라. 생명을 살려줬다라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 맞추라는 거예요. 단칼에 죽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승자가. 그래서 입 맞추라는 거예요. 너를 죄악에서 구하여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꺼집어냈으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것부터 감격을 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움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표시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행복한 얼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4절 한 번만 읽고 이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절대 불신앙 쓰지 마세요. 아멘. 왜 헛된 일을 꾸미냐 이 말이에요. 이건 불신앙.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왜 서로 이간하고 분리하고 욕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느냐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래서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벗어던지고 동요면 이 새 사슬을 끊어버리자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요해놨거든요. 그리스도 끈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끈으로. 근데 이걸 끊어버리고 지대로 살겠다라는 거야. 새벽에 나의 영혼을 창세기 3장 15절로 깨부숴야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얽매여놨어? 난 이거 싫어. 새벽 기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겠더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래 중요한 거야. 새벽 미명에 정시기도가 없는 신앙은 넌센스예요. 하나님을 비웃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에게 입맞췄던 그 입맞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입맞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로 옛사람 나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맞추며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녘에 자신의 영혼을 깨부수고 주님의 존전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생명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들 생애가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기뻐지며 행복해지며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렵고 나올 수는 없지만 갈증하며 그리워하는 생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성령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